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 가장 귀한 영생의 양식의 말씀을 함께 보겠나이다.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산부예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속 예수님 8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참 많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진 이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스토리요. 뭐 쭉 보셔서 아시지요. 그러나 아주 스피디하게 짧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들어갈게요. 비유 속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둘째요. 둘째가 본인이 받을 유산을 먼저 챙겨 들고 나가버립니다. 거기서 방탕하게 다 합의한 후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가 내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한편요. 집으로 들어오던 큰아들이요. 큰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는 노하여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막내를 맞이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 막내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권면하시면서 비유는
끝납니다. 예. 비유는 쉬워요. 그죠? 그럼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나눠졌는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바로 옆으로 세리와 죄인들이란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탁 들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린 겁니다. 1절에 2절에 그래 돼 있어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수군 이렇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 신앙이 투철해서 당시대에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던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일체 가까이 교제하지를 않았어요. 말을 안 섞었어요. 선을 딱 꺼버린 거죠. 왜? 그게 거룩 신앙을 지키는 기본적인 신앙 실천 행위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보니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그룹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비유 풀이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비유 속 아버지 있죠. 아버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있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럼 큰 아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기꺼이 맞이하는 아버지 보이시죠? 예, 이는 세리와 죄인들을 기꺼이 영접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반면 작은 아들을 기꺼이 영접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심기 불편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들 나오죠. 큰 아들, 이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죄인들을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 이 비유의 풀이의 결론이 마지막 구절 32절이에요. 32절 나리트 있으면 읽어주시겠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 번째 노란 글씨 내 동생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 누굴까요? 비유 속에서는 아버지와 큰아들이죠. 그런데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해요. 자,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죽었던 자들이에요. 잃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만약 이들이 살아나고 다시 얻게 된다면 우리라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들은 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라고 권면하는 대목이에요. 이제 저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의 율법 기준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 마음으로 손을 쫙 긋고 언행과 감정으로 내치지 말자꾸나, 품에 안자꾸나 라고 해요. 비유풀이 여기까지예요. 의외로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요 21세기 관점에서 이 비유를 풀이해 드릴게요. 이 비유를 살펴볼게요. 제 눈에는 두 가지가 보여요. 두 가지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비유예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측은히 여기사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알려주는 건 뭐냐? 이 비유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 신앙이 아주 열심인 기독교가, 혹은 교회가, 혹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와 다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에? 무슨 말이냐고요? 21세기 관점이니까 21세기 예화 들어야겠죠. 40년 더 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어느 날 여성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바로 고백을 하는데 몸을 파는 여성이었어요. 집도 없고 병도 없고 또 2살 먹은 딸 한 아이 하나 있는데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대요. 울먹이며 하는 말이 2살 된 자기 딸을 변태 성행위를 밝히는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왔다라는 거예요.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아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답답해서 그냥 울면서 하소연하려고 온 거예요.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께서 그 여성에게 교회에 가서 도움을 한번 받아볼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이 자매가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었다고 하더군요.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요? 거긴 뭐 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수군거림 받고 비난받고 비참해질 텐데요. 그 목사님이 더 이상 권면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 그 자매, 교회를 향한 그 자매의 말이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더 잘 알아서요. 자, 20년 조금 더 된 어느 우리나라 부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대전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주말에 대전역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었대요. 거기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다방과 여인숙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다방 종사 여성들이 커피만 판 게 아니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숙이 많았던 거죠. 어느 날 여성 한 분이 진지하게 그 부목사님이 전해주는 전도지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자매가 그 다음날 실제로 주일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색조 화장, 헤어스타일, 의상 스타일, 누가 봐도 조신한 여자가 아님을 바로 간파가 된 거예요. 첫날의 눈초리, 그 수군거림을 부목사도 느꼈으니 그 여성은 오죽할까 싶은 거예요. 이 자매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부목사로서 마음의 안타까움만 가지는 것 외에는 이 부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20년도 더 된 이 일, 그 목회자는 지금 또 간간히 생각하면서 그 여성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 떠오른대요. 그리고 그 부목사는 지금 대전에서 연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래요. 여러분, 두 극단적인 신뢰를 드렸는데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 하나의 생각이 조금 곡해된 왜곡된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성도들 안에 시민들 안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교회란 잘못을 청산한 후에 가는 곳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신방하면서 종종 듣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목사님, 저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요. 목사님, 저 술 끊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거 정리되면 다른 교회 등록해서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에는 교회란 거룩한 도덕성이 있는 곳이니 담배, 술 청산하고 가야 하는 곳, 집안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표현들이에요. 또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하여 신앙 도덕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어떤 사람들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표현에 2절에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뭐랄까요? 제가 보기엔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교회란 은혜와 자비보다는 도덕이 먼저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의 거룩한 도덕성을 지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 잣대를 자기에게 강하게 적용하는 것까지는 제자도로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앞사람과 옆사람까지 자기에게 적용하듯 아니 그 이상으로 적용하니 거룩한 도덕은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은데 자비와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다고나 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몸에 잔뜩 문신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온다면, 들어와서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들처럼 수군거리지 않고 도덕적 신앙 기준과 교훈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웰컴 할 수 있겠는지요? 교회 성경 용어로 영접할 수 있겠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 기준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 마음으로 선을 긋고 언행과 감정으로 내치지 말자고, 품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얘기예요, 그죠? 조금 더 가정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현실적인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먼저 실례요. 한 사람 소개해 볼게요. 해밍웨이라는 작가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죠.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작품 아시죠? 여러분, 해밍웨이의 엄마요, 어머니는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해밍웨이는 어머니의 어떤 거룩한 신앙적 눈에 방종한 삶을 살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는 해요. 그 방종한 아들의 모습이 나중엔 얼마나 꼴보기 싫었던지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표독스러운 눈과 표독스러운 말을 하고 대했대요. 다 컸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의 생일에 케이크와 함께 아버지가 자살할 때 쓴 권총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너 나가 죽으라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학을 뗀 해밍웨이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미움과 반감을 평생 가지고 죽었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경험이 해밍웨이의 단편소설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분 단편소설 세상의 수도라는 소설 안에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소설 속 어느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를 아들을 위해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내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꾸나. 나 다 용서하마. 아빠로 붙어. 다음 주 화요일 정오가 되어 아버지가 호텔로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 세상에 파코라는 남자가 무려 800여 명이 나와서 저마다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소설은 여기서 끝나요. 왜 800여 명이 나왔냐고요? 파코라는 이름은 소설 속 그 나라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매우 흔한 이름의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 자비, 무조건적인 용서함을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해밍웨이가 그의 어머니께 갈망했던 내용이 그 단편소설에 그렇게 투사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3부 예배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20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요. 오늘 20절만 나눌 거예요. 20절, 여러분, 이 20절은 이 비유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자막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놈을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러분, 측은히 여겨.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서 거의 죽어가는 자를 향해 가졌던 마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불쌍히 여겨요. 그죠? 여러분, 한글 번역이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헬라어 동사예요. 예수님에게만 붙였던 예수님의 전용 동사예요. 축복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을 향해서 내 속에서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솟아나오길. 그래서 예수님의 전용 동사인 측은히 여김이 강하게 솟아나오길.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자, 이 자리에 부모가 된, 어른이 된 아들, 딸 여러분, 그리고 미혼이지만 이미 성인이 된 아들, 딸 여러분, 오래전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가시를 준 여러분들의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도 측은히 여길 수 있기를. 그래서 이젠 그들이 올가맨 여러 분노와 상처의 굴레로부터 자유해지시길. 그렇게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솟아나서 촉촉하게 젖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랑의 생수 왜 필요한지 아시겠지요? 교회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가정과 관련해서 하나 더 할게요.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부부의 문제도 상당히 골이 깊어요. 제 아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 아내에게서 언젠가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보,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한 남자의 아내로서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헉 해버렸어요. 자, 여기 부부 여러분, 이게 우리 두 부부만의 문제일까요? 제 아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는 행복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 말에 공감하시는 여성분들 여기 들어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남편들도 들어있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풀이 죽은 저에게 아내가 위로를 해주대요. 그래도 천천히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이 제일 좋은 상태예요. 네. 뭐 어떻게 알겠어요? 평생 공사 중이지요. 뭐. 네. 여러분 신혼체 때부터 저는 여보라고 호칭을 했어요. 여보, 여보라고요. 여러분 여보라는 단어는 한글이에요. 순수 한글이에요. 여기를 보, 여기를 보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자어로 쓰면은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를 쓰게 되어서 보배와 같은 사람이란 뜻이 될 수도 있대요. 여보, 다시 말해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고 호칭하도록 관계에 맺어준 자이건만 보배 같은 사람에게 보배 같은 사람은커녕 막돌 같은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막돌요? 예, 쓸모없이 아무렇게나 생긴 돌, 국어사전에 그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렇게나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는 측은히 여긴과는 거리가 먼 경우예요. 거리가 멀다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같은데도 가장 거리가 먼 관계가 뭘까요? 부부요. 부부요. 요즘은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와 형제 관계.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가장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핵심 구절 20절을 다시 보십시다. 역시 한 목소리로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여러분 단지 물리적인 거리만은 아니에요. 관계상의 거리가 먼데 심리상의 거리가 먼데 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측은히 여겨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써 있죠. 달려갈 수 있게 되고 목을 안을 수 있게 되고 입을 맞출 수 있게도 됩니다. 관계 회복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부부 사정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의 심령에서 흘러나왔던 성령의 이 사랑의 생수가 여러분의 부부 안에서 샘솟아 흐르길, 그래서 측은히 여김이 확 올라오길, 그래서 배우자 상대방에게 달려가게 되는 어떤 사건이 2025년도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비단 부부만도 아니죠.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자, 이 비유의 핵심 구조를 또 다시 봐야 돼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이거 들고 가셔야 돼요. 심령에 새기시길 바라면서. 자, 한 목소리로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예수님의 전형 동사와 반대되는 동사를 제가 한국 정서에서 찾아보니까 두고 보자 정서예요. 두고 보자.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와. 이놈의 자식 봐라. 어디 두고 보자. 혹은 이 옆편네 어디 두고 보자. 예, 어떠세요? 두고 보자 정서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아니 한국 사회 저변에 확 깔려있지 않으세요? 오래전에
한 재소자로부터 들은 일화입니다. 자기가 머무는 방에 13년째 복역 중인 사람이 있다고 해요. 가장 오래된 수용자죠. 그런데 그분이 사용하는 공간의 벽면에 두고 보자 큰 글씨가 붙여져 있고 말수도 없어 다른 사람과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는 일명 두고 보자 아저씨라 통하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하면 저렇게까지 13년 동안 두고 보자라는 글씨를 벽면에 붙일 거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련해서 놀라운 이야기 에피소드 하나를 들은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바깥 소년 소녀 가장에게 바깥에 있는 교회를 통해 매달 몇만 원씩 자신이 받는 영치금, 자신이 그 안에서 일하는 그 수익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월급 같은 거 그거 해서 장학금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요. 자기가 복역하고 있는 방의 가장 어린 수용자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는 일가 친척이 전혀 없는 고아라서 편지도 없어 소포도 없어 영치금도 없었기에 모두 의아해했죠. 그리고 그 소포에는 땡땡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삽시다 라는 격려가 담긴 카드와 내복과 양말, 생필품이 들어있었대요. 그 어린 수용자는 평생 선물을 못 받아봤는데 감옥에서 이 선물을 받으니 꺼이꺼이 운 거죠. 알고 보니 한 방에 있던 13년째 복역 중인 두고 보자 아저씨로 밝혀진 거예요. 두고 보자와 너무나 안 맞는 행동을 하니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벽에다가 왜 두고 보자라고 쓴 종이를 붙였냐고요. 두고 보자 아저씨가 대답하기를 두고 보자 이 단어는 한글이 아니고 한자라고. 뜻은 뭐냐면 진실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보답하자라는 뜻이라고. 아주 오래전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때를 진실로 생각하며 계속 후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어찌할 바 몰라. 지금 내 주위 사람들에게라도 사랑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거라고 라는 거였대요. 싫어합니다. 소설이죠. 두고 보자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거듭날 수 있구나. 제가 생각하게 된 일화였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정, 사회, 직장에 만연한 이 두고 보자의 정서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 성령의 사랑의 생수에 녹아져 있는 측은지심이라는 미네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속에는 아버지가 보이는데 두 아버지네요. 첫 번째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 탕자를 향해 한없이 측은지심의 마음을 지닌 아버지, 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아버지의 측은지심을 헤아려 방탕했던 네 동생을 나와 같이 품잡구나 하고 큰아들을 권면하시는 아버지 스토리입니다. 예, 이 두 아버지의 마음, 이게 곧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스토리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가장 응축되어 폭발한 곳이 어디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응축되어 폭발한 아버지의 측은지심, 예수님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이제 오늘날 내가 받아 아버지 아들과 딸이 되어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 나와서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신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나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측은지심, 측은의 여김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자기 정죄감에 눌리지 마시고요. 나에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측은히 여김의 은혜가 있어. 이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 은혜를 받고 있는 나에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끝구절에서 이렇게 살짝 요청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 예수의 책임지심을 따라 지금 또 여전히 방탕한 너의 가족들, 동생들을 나와 같이 품어보지 않으려. 설령 못 품더라도 우리는 내치지 않습니다. 계속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할게요. 측은히 여김의 은혜를 내가 지금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받고 있음이 너무나 확고히 믿어지시길, 그래서 너무나 감격하시길, 마음의 평강과 자유가 임하시길, 그러면서 측은히 여김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 흘러 내 주위 가족들과 교우들에게도 측은히 여김의 은혜가 미치시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길, 이를 위해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뚫어져서 솟아나서 젖어져서 흐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나에게 측은히 여김을 주사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측은히 여기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누가복음 23장이었군요. 이 진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감사, 자족, 송구함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뚫어지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흐르게 하사 측은지심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서로 간의 관계,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와 배달결의 한민족에까지 흐르게 하여 주사 나라 전체가 서로 간에 측은지심으로 서로를 대하여 분노, 반목, 두고 보자 보복, 이런 심정의 수위는 낮아져 서로를 보듬는 나라와 민족, 열방의 복이 되는 민족,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돼.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 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우리
아름다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해보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마지막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해보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설교 정리할까요? 20절 9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방송팀. 우리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멘. 가운데 측은히 여겨 있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측은지심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측은지심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0분 동안 이것만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요. 제가 밑줄 끈 걸 보시겠어요? 돌아감의 은혜, 돌이킴의 은혜. 제가 이 설교를 시간이 없어서 좀 안 하고 첫 번째 것만 한 거예요. 돌아감의 은혜는 예언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가고 싶어요 맨정신 나옵니까? 골이 깊을 대로 깊은 부부관계의 맨정신으로 이제 돌아가야지 예수님처럼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돌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도 하셔야 합니다. 눈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것 시작되는 거거든요. 돌아감의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또 한편의 설교가 나와야 될 정도로 깊어요. 요 구절 가지고 요 표현 가지고. 세 번째요. 목을 안고 밑줄 거 놨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라고 되어 있죠. 용서, 용납, 회복을 위한 화목의 됨입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된 걸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선포는 해요. 또 여러분들을 맨정신으로 안 될 거예요. 다만 방향만 그리 잡으시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마시고 방향만 하나님 측은지심에다가 두시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도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내 속에서 나와서 측은지심으로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같이 하시면서요.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우리 관계 안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뚫어지게 하시고 샘솟게 하시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삼다수 지혜 안반수가 있다고요. 뚫어내서 뽑아내셔야 돼요. 뽑아내셔야 돼요. 대한민국 백두대간 한 구석에 불이 난 거 아시지요? 구석이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불이 났죠. 수많은 산하의 생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불은 사람을 죽이고 산하를 죽입니다. 생명의 단비가 참으로 필요한 것 보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울을 보세요. 땅끝 제주를 보세요. 왜 이렇게 분노의 불이 이렇게 많은지요? 거시적인 불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보면 부부지간의 불이 왜 그리 심한지요? 성령의 생수의 단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불을 보면서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라고 돼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조국 교회 안에, 조국 대한민국 안에 이 분노의 불들을 좀 꺼트리는 성령의 생수의 단비, 측은지심의 미네랄이 녹아져 있는 성령의 생수의 단비 좀 부어주시옵소서. 뚫어져서 솟아지게 하시고 젖어지게 하시고 흐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 기도조차도 안 나올 정도로 아주 경직된 마음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가룟 유다처럼 뒤돌아서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뻔뻔하게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측은지심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끌고 그 물길 따라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잘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기도대로 저와 우리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의 사랑의 생수, 측은지심이라는 미네랄이 녹아져 있는 저거 하나님 내 속에서 뚫어지게 해 주십시오. 제발 좀 불쌍히 좀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좀 이게 뭐랄까요? 거룩한 미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드려주시고, 속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속으로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고하며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의 생수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두고 보자라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 압니다. 그냥 교리로, 진실적인 교리로만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통하고 뚫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 혼몸이 젖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간경의 증사와 암덩어리, 독덩어리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녹아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사랑의 생수 안에 있는 미네랄 같은 측은지심으로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거리가 먼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 내 부부관계 형제들 하나님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그 또리킴의 은혜,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은혜, 이 초자연적 축복과 기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맨정신으로 내가 측은지심 가질 수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내가 먼저 돌아갈 수 없고, 맨정신으로 내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측은지심으로 성령의 생수의 담비로 하나님 강같이 흐르게 하사 하나님 두고 보자의 심정은 낮아지고 측은지심으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화목하여 주는 귀한 화목함의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족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